할렐루야. 5월 2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상 유혹 시험이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간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으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모든 처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박용호 장로님 오늘 예배 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던 나무 가지와 대지 위로 솟아오르는 푸른 새 생명들의 기쁨의 속삭임들과 푸르른 하늘을 오가며 쥐저기는 새 소리들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총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린 너무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삶의 여정도 나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와 자녀, 결혼, 취업 등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이 몰려와도 우리를 잠잠케 하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이 거친 인생의 행해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해 53번째 시간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세 가지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 둘째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돈다발 거기에 휘날리면서 한 남성이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면 당장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마련이죠. 저희 부모님 시대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7남매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보릿고개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경제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늘 저희 부모님의 심령과 마음은 어땠을까? 또 저희 부모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 가난한 시절들, 배고팠던 시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7남매다, 또 8남매다,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 다 사실 학교 보내고 싶죠.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 또는 둘,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딸이다 그러면 딸보다는 아들에게 그런 교육의 기회들이 주어지곤 했죠. 그런 것이 한으로 남고 상처로 남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부모의 부모님의 세대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때문인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더 벌어야지, 부족하면 안 되지, 그리고 경쟁해서 어떻게 하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는 먹을 것을 얻어야 되고 살아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집착과 그리고 우리 안의 경쟁심과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저희 아버지의 세대 또 저희 아버지의 그 윗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상황과 현변 속에 어떻게 하든 이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이 투쟁이 이렇게 드러난 본문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갈등 때문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듯 도망친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리고 두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창세기 30장 3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도 오랜 시간 외삼촌 집에서 노동하고 일하다 보니까 외삼촌은 자꾸 이제 부자가 되고 있어요. 가축도 많아지고 살만해지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자신을 봤더니 두 아내의 자녀들은 이제 많은데 지금 살아나가는 형편을 봤더니 우리 집은 지금 가진 게 없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야곱 스스로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삼촌은 이제 복을 받아서 자 부자가 됐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데 저는 이 경제적 자유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제 라반하고 딜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름지고 전박이는 다 내 거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삼촌 라반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은 자기의 경험상에 보면 이 아롱지고 전박이는 잘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 아롱진 이 가축만 이렇게 가진 건 아니에요. 이 사진에 보면은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롱진 거 보이세요? 짠득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야곱의 양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런 게 잘 원래 안 나는데 이런 전박이 양들이 이렇게 막 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거죠. 자, 야곱에게 그러한 경제적인 부유함들이 부어졌어요.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갈등이 생겨요. 31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야곱은 굉장히 경제적인 자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막 심술이 났던 것 같아요. 또 시기심이 났다는 거예요. 자, 라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야곱도 지금 소유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면서 그 자녀들이 속이 상했나 봐요. 질투심이 생겼나 봐요. 야, 봤더니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소유를 저 야곱이 다 빼앗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자유가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인정받고 또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가 임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 축복이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축복이 부어진 것과 동시에 이 야곱에게는 큰 시험이 왔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집안 분위기가 안 좋고 이거 나중에 되면 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고향집으로 가요. 물론 라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냥 말하지도 않고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축복은 받았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옛날 그런 돈 벌었던 기억을 해보면 정직하지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또 축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만큼이나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상처 입었던 거, 아팠던 거 치유받기를 원해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축복해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복도 있었지만 또한 그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아픔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경제적인 자유의 축복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상한 우리의 심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이런 자유에 대한 억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자유가 참 나에겐 자유가 없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식탁이었어요. 식탁. 밥 먹을 때. 어린 시절 제 기억에 저는 콩을 이렇게 먹기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밥에 콩밥을 해주면 이 콩을 한 젓가락씩 이걸 콩을 하나씩 빼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죠.
왜 콩을 안 먹냐고. 콩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콩을 주워 먹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의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압제당하는 어린아이의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혹시 한다 그러면 철없다 그럴 거예요. 네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느끼는 거는 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에게 없구나.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서 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이런 억압을 느낄 때 이렇게 저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결혼해. 그리고 아버지가 돼. 그러면 내가 잔소리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성장하라는 거죠. 너도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력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고 또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자라날수록 우리는 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커가도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Stop Asian Hate. 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항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4월달 지나고 이제 5월달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민자로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들은 야곱의 가문이 그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애굽의 큰 위기를 건져낸 그 큰 공이 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의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자, 그들은 7년 흉년 동안에 망할 수 있었지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의 예언과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풍년 때에 잘 준비해서 오히려 이 흉년 때에 애굽을 잘 세워나가고 강국으로 만든 그런 공헌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정말 그 애굽에서 잘 되고 잘 자라고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고 못마땅해 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 권력, 힘, 이 애굽인이라고 하는 권력,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이 그들을 압제하고 눌렀어요. 자, 그들의 눈물과 고통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눈물과 고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성으로서 체험하는, 또는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험하는 그들이 경험하는 억압과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토해내지 않으면,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정말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크신 해방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흑인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여성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모든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역사요, 그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처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요,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분별에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자유에 대한 압제와 억압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땅에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이건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우리가 미얀마를 볼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북한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상 검열을 하지요. 그 젊은이들은 더 자유롭고 싶지만 그것을 압제하는 그곳,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한 자유가 없는,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 땅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해방과 자유가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킬 줄 믿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미얀마와 북한과 이 땅 가운데 압제와 억압 가운데 있는 땅을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관해서 알아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이 구조적인 권력 속에서 희생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요. 오늘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또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평안과 자유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미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더 중점으로 다뤄야 되고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인간 말고 모든 생명체를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피조물. 자, 모든 생명체들이 뭘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나? 20절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세상의 생명체는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허무하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들은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피조물의 생명들의 뜻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다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 임한 것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버린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것뿐 아니라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실존을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악과 하면 또 사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사과처럼 생겼지만 여러분 선악과라고 생각하십시오. 거기 뱀 있잖아요. 뱀. 이 뱀이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옛날 그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이 에덴 동산에 뭘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꾸 사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사과를 이렇게 많이 그려놔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오해했던 거 기억이 나서 그런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 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야. 이 모든 창조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거부하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인간에게 주신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죽음 너머에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면 겸손할 수가 밖에 없어요. 아무리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교만은 정말 끝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있는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일어나는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이 됐다요. 자유함이 임했대요. 그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 안에 바로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가장 먼저 누가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에 누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의 자유가 임한 것이에요. 이 모든 자유를 봤을 때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썩어짐에서 종로로 떼어져 해방되어지는 이 놀라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더 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서 6장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약속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피조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바로 그 시간이 있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이 열려지는 그때가 있는 거구나. 함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갈망하고 소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에서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험한 것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주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자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축복, 이삭이 체험했던 축복, 야곱이 체험했던 축복, 경제적인 자유와 또한 주님께서 풍족한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고통과 아픔과 관계 깨어짐까지도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미얀마에서 경험되어지고, 북한에서 경험되어지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레이시즘과 성차별과 모든 차별적인 곳에서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의와 또한 자유가 임하기를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더 자유로운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어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눈여겨 알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또한 저희 성도들이 비즈니스나 일터나 모든 삶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야곱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상처에 있고 아프고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와 북한 땅에 있는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차별과 억압에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미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육신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일터와 저희의 기업과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이 땅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여전합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앵커리지는 10만 명당 17.2명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보다도 한 3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계속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관해서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이제 조금씩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예배가 안전할 수 있게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도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날마다 저에게 영적인 확신을 주어서 하나님부터 받는 놀라운 자유와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